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쪽박 날 때 절박하게 기도하면 대박 응답받는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절박하게 기도하면은 대박 응답받는다는 말은 되게 이게 엘리강스한 말 같은데 이 쪽박 이러니까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국어 사전에 보니까요, 이 쪽박 차다 또 쪽박 나다 이런 말이 정식 글로 돼 있더라는 것이죠. 원래 이 쪽박이라는 것은요, 작은 바가지를 의미합니다. 요만한 거. 그러니까 이 쪽박 찼다 이 말은 그 집이 망해가지고 여기다가 쪽박을 하나 찼는데 여기다가 밥을 담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먹을 수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쪽박 나다, 쪽박 차다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다 또는 망해져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절박하다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절절하다, 급하다, 그리고 절실하다, 간절하다 이런 뜻이 바로 절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렇게 시작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좀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잘 생각해 보면 절박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절박한가? 아니면 예전에 나는 절박했거나 지금 또 내가 절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박한 경우가 언제냐?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굉장히 절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또 이 일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이게 바로 절박한 거죠. 또 물질 문제와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절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망하고 힘들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승진 문제나 은퇴 준비 또는 가정 문제 그리고 교회 사역 그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 문제 때문에 또 절박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포되는 말씀이죠.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한 가부가 등장합니다. 이 가부라는 것은 성경시대의 가부는 고아와 동급입니다.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여인의 기도를 대담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크게 구해야 한다. 이게 바로 대담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기도의 패턴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억울한 일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봤다는 얘기는 빼도 되겠죠? 왜냐하면 다 잊어버렸잖아요. 괜찮아. 그래서 이 여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이대로 두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로 표현한다면 쪽박 찰 상황, 쪽박 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안 되면 그냥 나 앉아야 될 상황일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 여인같이 쪽박날 상황에 있을 때 이길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 본문 말씀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여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망할 상황이 당해도 희망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여인처럼 절박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도에 대하여 좀 이렇게 범위를 설명하는 거라면 오늘은 좀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쪽박날 상황에 포기해버리면 쪽박날 상황에서 여러분이 낙심해버리면 쪽박만 남는다.
그러나 쪽박날 상황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면 대박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대박이 뭡니까? 여러분, 큰 바가지예요. 큰 바가지. 대박. 큰 박입니다. 중박, 중간 바가지. 쪽박, 조그만 바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상황, 쪽박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요. 만약에 낙심하면요, 쪽박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박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도대체 목사님이 이 절박한 기도가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절박한 기도일 수가 있습니까? 한다면 이 여인의 기도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가부가 있어까지만 읽어주세요. 몇 절 안 남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스톱.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 한글 성경은 의미가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다양한 번역본을 봐야 되는데 한글 번역본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영어 번역본들을 쭉 보니까요, 그 중에서도 확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There was a desperate widow in the city. 설명하면 there is, there was, 있었다. desperate, 필사적인 과부가 있었다. 어디에? 그 마을에, 그 도시에. 한글에는요, desperate가 없어요. 근데 학대 성경에는요, 가로 열고 desperate를 넣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의 삶의 태도가 쪽박날 상황에서 낙심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나타난 모습이 필사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모습이 필사적이고, 뭐에 대한 필사적이냐면 자신이 겪은 이 원한,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필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을 붙인다면 데스퍼레이트 위도우였어요. 필사적인 여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저 여인은 다 여자밖에 없네요. 이 남자는 데스퍼레이트가 아니라 낙심이 붙은 거예요. 낙심하는 여인이 있으니 성전교회에, 그리고 포기한 여인이, 남자가 있으니 성전교회에. 근데 저 사람은 쪽박날 상황인데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데스퍼레이트한 남자가 있으니, 여자가 있으니. 표현이 다른다는 거죠. 분명히 쪽박날 상황인데 여인은 가부라고 표현했어요. 가부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혈혈단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도시에 이 재판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의 특징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사람을 무시하니까 이 여인이 원한을 가지고 풀어달라고 찾아갔을 때 이 재판관이 그 여인을 무시할까요? 무시하지 않을까요? 무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재판관이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 소원과 원한을 풀어줄 이 마을의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하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재판관에 찾아가서 이렇게 절박하게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재판관님, 저는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내 주위에 돌아보니까 저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 재판관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재판관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는 분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저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거절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날 무시하고 당신이 날 거절해도 나는 다른 사람 안 봅니다. 오직 재판관님에게만 찾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절박한 거예요. 재판관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이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뜨지 않겠습니다. 왜요? 당신은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절박한 기도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바닥이 나 있습니까? 쪽박 차단한 말은 쪽박도 깨지는 것도 의미하겠죠. 어떤 일이 박살이 났습니까? 분명한 것은 각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랑 관계가 박살이 나고, 어떤 분은 용기가, 어떤 분은 삶이, 어떤 분은 물질이, 어떤 분은 사람이, 어떤 분은 건강이, 질병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자면, 항상 기도하지만 제발 이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제발 좀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묻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낙심할 것인가 절박해질 것인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낙심하면 쪽박날 상황에, 무너질 상황에 낙심하면 무너질 일만 일어나지만, 여러분, 무너질 상황에도 절박하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래요? 그래도 나는 여기서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절박하게 나가는 게 바로 필사적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마가복음 7장에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이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 했더니 수로보니게예요. 우리는 수로보니게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수로보니게는요, 가나안 땅에서 위쪽입니다. 지도로 본다면 바로 저기예요. 저기 두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 현재 저기는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의 국기는 백항목인데요, 백항목이 중앙에 있습니다. 녹색에다가. 근데 왜 저기가 백항목이냐면, 저기 두로왕 시돈에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백항목을 굉장히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 지역은 백항목이 유명한 지역인데, 저 두로라는 지역과 시돈이라는 지역이 헬라 시대에는 뭐로 바뀌냐면 수로보네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네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여자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 여자가 대단하다, 어떻게 저 갈릴리까지 왔냐?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로와 지역까지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저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와 여인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난 거냐면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 지역에 갔는데 이 여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딸이 아파요. 그것도 그 아픔이 너무 심해서 귀신까지 들린 상황까지 처해진 거예요. 여기저기 좋은 약도 다 써봤어요. 좋은 의사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희망이 없대요, 소망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은 잘 안 믿고 의사의 말은 너무 잘 믿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제발 좀 한 달 동안은 집에만 있으세요. 아멘. 절대 안 움직여. 그래서 교회에서 좀 뭐 좀 하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왈. 여러분, 이건 좀 웃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내가 요즘 유머하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말한 거 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분명히 유머인데 이게 웃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사람을 낫게 하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마침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앞에 가면 된다.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데스퍼레이트예요. 필사적인 거예요. 왜요? 의사한테도 돼도 안 됐고, 그리고 약을 써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님 맡기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시해요. 마치 누구처럼?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뭐예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냐, 너는 이방인이잖냐, 나는 유대인한테 왔지 이방인한테 안 왔어. 야, 이걸 보면요, 딱 그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요. 기도라는 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데가 아니라 오직 재판관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거는 게 바로 필사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안 해요. 바로 뭡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때로는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외면한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필사적이에요. 나 여기 못 떠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못 떠납니다. 내 딸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주님이 말을 거절해도 나는 주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게 바로 절박한 기도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바로 응답을 안 하고 그녀를 막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살 때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라는 건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주님이 날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분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예. 마틴 루터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자녀가 원하는 것이 부모가 이렇게 꽉 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기 싫어서 이렇게 초콜릿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애가 와서 매달리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빼주세요. 안 빼주는데 살짝 빼줘. 이렇게 또. 그래. 빼주세요. 자, 얘가 포기하는 걸 원해요. 붙잡으면서 빼가는 걸 바라고 있어요. 그 빼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봐야죠.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고민하는 게, 목양실에 애들이 뭐 먹으러 올 때 안 주려고요. 그냥 칵 붙잡고 있다가 목사님, 한 번만 더 목사님,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요건 웃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겠다고 결단을 통한 그 믿음, 절대로 주님이 박대하시면 저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생 결단을 하는 그 절박한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왜 누가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해라, 절박하게 기도하라, 대범하게 기도해라,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원한이 드는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일을 들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꼭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든 것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사랑관계가 넘어지고 내 인생의 마음속에 답답한 원한상은 억울한 일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절박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주님만이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절박한 기도예요. 특세가 시작됐는데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주님, 그참 뭐 하라니까 왔어요. 자, 하라니까 왔어요. 내가 그러면요, 그게 절박함이 없어요. 특세를 딱 시작할 때부터 무슨 태도여야 되냐면 뭔가 좀 절박해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대로 두면 주위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절박하게 한번 기도해봤냐는 거죠. 이 말은 그 어디도 해결점이 없다. 그 누구도 해결하실 분이 없다. 그런데 주님만이 나를 해결한다. 내가 꼭 주님께 버림받는 같은 느낌이 들어도 나는 그 앞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부여 의지야 주 나를 박대 음이 틀렸다요. 주 장로님이 잡아보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 주님 박대해도 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필사적 기도죠. 에? 여러분 음이 틀렸어요. 웃어요. 그냥 괜찮아요. 나는 음악 못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그 자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예요. 두 번째 절박한 기도가 뭐냐, 3절을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다음 시작.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갔어요. 근데 아마 그 재판관이 계속 오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난 너 소망 안 들어줄 거야. 너 억울한 일 안 들어줄 거야.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안 그랬어요. 그럴수록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럴수록 뭐가 안 되고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필사적으로 가서 당신만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갔을 때 그냥 가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정확한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원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요, 가서 무조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는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소원이 있냐 욕심이 있냐를 구분해 주고 싶어요. 자, 소원과 욕심은 차이가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장난감 가게에 애가 들어갔어요. 아빠를 붙들고 막 들어갔어요. 아빠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요. 근데 애가 들어가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콩순이 가져갈까? 레고 가져갈까? 저거는요, 지금 제 아이는요, 아이고, 진짜 갖고 싶은 소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소원한다면요, 들어가자마자 콩순입니다. 아닌가요? 진짜 소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정확한 그것을 가슴에 새겨진 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가서 고민을 해. 콩순이 살까? 인형 살까? 10분을 저러고 있어요. 저거 욕심이에요. 사주지 마요. 그러니까. 또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뭐 사 먹으러 갔어요. 애가 아이스크림 통이 딱 있는데, 우리 교회도 아이스크림인데 애들이 그 안에서 계속 고르더라고요. 얘네들이 이거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진짜 먹고 싶으면 딱 그거예요. 아, 맞나? 딱 이게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정확합니다. 아, 맞나? 근데 애들이 들어가서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주지 마요. 여러분, 이건 결정을 못한 거예요. 진짜 소원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간절한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콩순이 살까? 아니지. 아빠, 엄마, 선생님, 저 장난감 가게 갈래요? 열자마자 뛰어들어가. 콩순이! 이게 바로 소원이에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제일 1등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게 소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애가, 야, 오늘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놨다. 그런데 애가 그거 먹으면서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죠. 그거 소원 아니에요. 먹고 진짜 고민하면요, 쫄쫄 굶기면요, 그냥 보이면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에요. 내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절실한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욕심은 뭡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고민하죠. 기도는요, 소원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 여인은 뭐예요? 자신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싶은 거 그 하나예요. 정확하게 그걸 붙잡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 나의 소망이라고 필사적으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얘 보십시오. 벌써 자세부터 틀려먹었어요. 옷을 벗고. 아니죠. 진짜 소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서 피 한번 줄줄 흘리면서 콩순이 외에는 피가 없어 엄마, 이게 소원이에요. 애들도 이렇게 과자 먹으라, 과자 할 때도 목양실에 들어와도 애들이 슬슬 자꾸 만져. 이거 가져갈까, 저거 가져갈까, 저거 가져갈까.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웃는 거예요. 진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나는 저런 목사님 먹는 그런 할아버지 과자는 안 먹고 싶어요. 다 취향이 있어요. 이거 딱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소원이에요. 그게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없다 울죠. 그럼 다음 주에 구해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소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오늘 밥 먹기 싫어, 이건요 얘네들이 밥 먹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앞에다가 버스 하나 대절해 놓고 북한 김정은이하고 전화를 건 다음에 아오지 탄강으로 하루 보냈다가 오면 아이들이 오자마자 뭘 찾겠어요? 밥이요. 그건 소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사람은요 뭘 구할 때 고민이 없어요. 오직 그거예요. 반드시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원한을 풀어주세요.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사랑을 붙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정확히. 근데 구하면요 너무 많아. 기도 제목이 많은 것도 괜찮죠. 그러나 정확히 하나, 둘, 셋이어야 돼요. 왜요? 한국 사람은 3을 좋아하니까 딱 3개 해야죠. 적어도 이 3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입에서 팍 튀어나와야 돼요. 너 뭐 갖고 싶어? 콩순이 이래야 돼요. 너 뭐 갖고 싶어? 이틀 정도 아빠 기도해볼게. 8살이 많이 그런다면 사주지 말아요. 소원이 아니야. 그건 욕심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신학대학원을 어디로 갈까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선택지가 많으니까요. 장신, 합신, 총신, 먼신 되게 많은 거죠. 이러면 전 뭐예요? 지금 소원으로 구하는 게 아니죠. 소원이란 말은 바로 거기여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게 결정이 안 나니까 제가 1년을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 없네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소원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소원을 붙잡고 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네요. 여기 붙여주면 감사, 저기 붙여주면 감사, 그게 아니네요. 나는 그러면 아니네 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에게 강력한 소원을 주십시오 하면서 제 마음을 1년 동안 살폈어요. 그렇게 간절히 살펴보니까 내 안에 열망이 생겨요. 거기가 바로 양지 총신 신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원을 구하면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갖고 일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자고요.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 뭡니까? 그렇다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소원을 해결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을 할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분 앞에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구할 것은 바로 이 소원입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게 바로 절박한 소원이에요. 이번 특세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당장 특세가 시작되는데도요 여러분들 시작할 때부터 이 절박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 특세에 나는 반드시 참여하여 내 삶 속에서 대박 응답을 받겠다라는 그 절박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그냥 봉사자니까 참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특세에 내가 부르짖어야 될 절박할 간절한 소원 적어도 3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시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원 기도 카드를 내준 거예요. 그걸 갖고 고민하면서 딱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특세 하자마자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왜요? 여러분, 평상시에 새벽 기도도 있고 다 있지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 새벽 기도예요. 이 기간에 여러분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절박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고 그 소원을 안에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 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저거 안 사주죠. 그 다음에 애들이 대자로 뻗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리고 온몸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울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되면 뭐예요?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이번 특별하게 주어진 이 기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박하게, 절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소중한 기도 제목, 꼭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게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주에 나눴던 기도 제목 카드, 그거에다가 3가지 딱 쓰면, 거기다가 저기 넣으면, 요 앞에다가 딱 주면 제가 그거 갖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 아이가 아빠가 콩순이를 안 사줘요. 콩순이. 왜 콩순이냐면 제일 위에 제일 컸던 게 콩순이였어요. 그럼 콩순이를 안 사줘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콩순이, 다음 날도 콩순이, 그 다음 날도 콩순이.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오직 콩순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써요. 콩순이 주세요. 콩순이. 이게 바로 뭐냐면 강력한 소원을 갖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번 특세에도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 제목 3가지를 쓰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게 생명 살리는 해피코스 예물이에요. 그럼 그 예물을 통해서 그 예물에다가, 제가 보니까요, 여태까지 보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만 이렇게 쓰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건 절절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절절하면요, 매일 아침마다 콩순이, 하나님, 콩순이, 웃어도 돼요. 콩순이, 이렇게 해야 되죠. 기도 제목을 쓰라는 거죠. 목사님, 그 예물을 어디다 쓰는데요? 해피코스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피코스 쓰는데, 뭐 해피코스 때 10,000원이나 써요? 왜?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온 세상보다 귀한 일이에요.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변화돼 갖고, 지금 학식만 받는 최경민 씨네 부부 있잖아요. 눈 깜짝했더니 3명 나온 가정.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만 3번 감으면 1명씩, 1번 감으면 1명, 2명 감으면 2명, 3명. 근데 그 가정이 얼마나 이쁘게 잘 살아. 지금 믿음이 잘. 이게 해피코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눈을 감으니까 3명이란 말. 자,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눈을 한번. 3명. 그러니까 전도를 3명으로 한 거지. 그렇게 쓰이는 게 해피코스 예물이에요. 3번째, 절박한 기도 8절입니다. 마지막이죠.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거 한글 번역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NET 성경이라고 있어요. 네트워크 이반젤리즘 테스트, 그거 있어요. 알아들었죠? 그 성경에 보니까 해석이 나오는데 여기 이게 들어있어요. Continue.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봤더니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물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 구원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라는 사실을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믿는 거예요. 이게 절박한 거예요. 계속. 아이가 콩순이 아빠 이럴 때 뭐예요? 안 믿는 게, 콩순이 줄 거죠? 믿고, 다음 날에도 믿고, 세음 날도 믿고, 계속 믿는 거. 이게 절박한 기도라는 의미예요. 내일 이제 특세가 시작되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를 어떻게 잘 버텨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론 속담도 몰라요? 시작이 반인가 아시죠? 첫날 나오면 전 반 나온 거예요. 그럼 목사님 4일째 봐요? 그래서 이틀 딱 나와서 다 나왔대요. 할렐루야! 이건 아니죠, 여러분. 계속. 한번 여러분, 이번에 좀 절박하게 갑시다. 절박하다라면 이번 특세 전체 흐름은 절박하게 가야 돼요. 절박하게 한번 가봅시다. 절박하게 가서 이번에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이제 부도 맞아야 되는데 이거 해결 안 해주면요, 저 다른데 은행에 가서 좀 의지해 볼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돼요. 절박하게.
병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이 희망이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집에만 있대요. 아이고 수술하고 났는데 집에 한 달 동안 있으래요. 오, 너무 잘 믿어. 그러면서 제가 뭐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의사님들도 그런 말을 해요.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모든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없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다. 이번 6일 동안에 나는 반드시 그 자리를 내가 사수하리라. 하나님 안 주면 나 안 가요. 죽은 무슨 죽이에요. 밥은 무슨 밥이에요. 안 먹어요. 이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진지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저랑 벌써 몇 년입니까? 목사님이 지금 유머인지 진지한 건지 이제 구분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인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절망하고 한숨 쉬고 오히려 기도하는데도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이분이 쓴 책이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온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만 응답하는 것만이 아니다. 구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절박한 기도가 뭡니까? 제가 3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응답 안 하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그러니 천부여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생명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절박한 기도예요. 두 번째 절박한 기도는 뭘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전 안 돼요. 이번에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예? 특세라는 이 귀한 기간에 하나님이 여름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 기간에 여러분 정말로 빠지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일부 시간에 오세명 성도님을 향하여 I miss you, tomorrow in the morn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새벽에 당신을 보고 싶다. 미스라는 말은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미스는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경영 집사님도 얘기했어요. 집사님 바쁘시지만 I miss you. Tomorrow in the morning. 여러분 이번 특세에 한 번 좀 동참을 합시다. 이 좋은 잔치에 필사적 기도 제목들이 왜 없습니까? 주님 앞에 좀 생명을 걸고 왜 이런 타이밍에 담임 목사님이 이 절박한 기도 얘기를 하냐는 거죠. 기도를 절박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I miss you. 성가대 In the morning at 9, F4 4시 30분 30. 여러분 우리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영어가 어디 있습니까? 영어 어렵게 하지 말아요. 귀찮아요. 힘들어. 다 알아들어야 좋은 여러분 말이라는 게 알아들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 사람도 너무 굴려요.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좀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이 일어납니다. 8절 보세요. 특세 전에 설교가 막 되고 있잖아요. 그럼 내일은 대박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왜 이래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8절 읽어봐요.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라는 말은 뭐지 하나? 풀어준다는 말은 행하여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쪽박날 상황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행해 주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대박으로 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넘치도록. 이게 뭘까요? 대박이죠. 쪽박 작은 박 보세요. 그리고 이거가 바로 쪽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엔 중박. 여러분 대박 놀라지 마세요. 이 팀이 어마어마하게 큰 박을 가지고 꺼냈어요. 대박. 이게 대박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가 사전에 보니까 대박 나다는 의미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대박이라는 말은 뭐 행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만큼 크게 이루어진다. 대박 응답. 이란 말은 뭐예요? 크게 응답받는다. 대박 치유, 크게 치유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하고 그 지난주 여러분 간증 보셨잖아요. 저는 그때 장종택 목사님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 두 분 얘기를 봤는데요. 이분들의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딱 절박한 기도였어요. 그 딸이 있었잖아요. 둘째 온유는 뭡니까? 특이성 내염에 앓았잖아요. 저렇게 누워 지금 저렇게 의식이 있지만 우리 그날 영상 봤을 때는요 저 아이 못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종택 목사님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절박했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의사도 뭐라 그랬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 못 낳는다. 절대로 걸어서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자랑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의사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만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소원은요 여러 가지 아니었어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하시네. 오직 부활절날 이 아이가 말하고 일어나는 거였어요. 딱 그거였어요. 간절한 것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봤잖아요. 부활절날 이 아이가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말 한마디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아이가 못 걷는다 그랬는데 걸어야 안 걸어? 봤어요? 그때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아이가 걸었어요. 기적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이건 기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을 못 봅니까? 의사의 말은 하늘 끝까지 다 믿으면서 성경 말씀도 믿어야죠. 아니 성경 말씀도가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죠. 이분의 기도는 딱 절박한 거였어요. 지난주 우리 손현보 목사님 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고등학생이 뭐 했어요? 새벽 기도했는데 부모님은 교회 가지 마라, 엄마는 가야 못 간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생각하지만요 고등학생들이 새벽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는 대단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특세 떠나 있지? 그렇다 치고 이분의 기도는요 그냥 절박한 거였어요. 왜요? 어머니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단 한 가지 소원,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엄마에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밥을 안 먹었잖아요. 압니까? 그러더니 엄마가 밥 먹으려고 갔죠. 교회 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안 갔어요. 그런 웃기잖아요 되게. 근데 이분이 고신대학에 가고 싶은 거예요. 다 그날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고신대학에 가니까 이 사람을 너무 가난하니까 학비를 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척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분이 절박해요 안 절박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 전도사님은 뭐라 그래요? 학비 대주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장로님 돼도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되게 웃겨. 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 그래요?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면서 절박하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어. 딱 들으면 콩순이처럼 오직 뭐였습니까? 등록금 해결이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누가 줬게요? 스님. 그날 봤어요. 여러분 부산의 스님이 이걸 해결해 줬어요. 그래갖고 그 스님이 준 돈이 정확하게 그 돈이어서 등록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절박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특세가 되고 새벽 기도가 되면 아이고 이번에도 그냥 뭐 6일 잘 때우지 말아야지.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고요.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니 여러분 보기에도 이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기도하는데. 예전에 한국교회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있었으면 일제시대 때 보십시오. 얼마나 나라가 힘드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조국이 항복하는 거 그거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한국전쟁 당시에는 나라가 북한 공산당으로 무너지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산의 부정교회에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아마 그 자리에서 절박하게 생명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절박한 기도예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발 보릿고개를 넘기게 해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얼마나 드렸습니까?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던 시절이 그때였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약국 갈 수도 없고 병원 갈 수도 없으니까 엄마도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붙잡고 그 병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도 못 가요. 약국도 못 가요. 너무 멀어요. 가난해서 못 가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오직 그거 하나예요. 아이 살려주세요. 주님이 안 살려주면 안 돼요. 나는 소망이 그거예요. 나는 주님이 살려줄 줄 믿어요. 그게 절박한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런 기도들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 한국에 소망이 없고 가정에도 소망이 없고 인생에도 희망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부르짖고 목사님들도 부르짖고 성도들도 부르짖었던 것이 한국 교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전보다 뭐 살기 좋아졌어요.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응? 건물도, 교회 건물도 그 어느 때보다 멋져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안 되면 뭐 누가 도와주겠지, 안 되면 뭐 의사가 도와주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없어요. 야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이 절박한 기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대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스님을 통해서도 등록금을 주신 분이시고, 이 아이는 의식이 없어 죽을 거라고 말하는 그 아이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절박한 기도였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기도였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하하 특세가 시작됩니다. 이번 특세에 절박한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돕니다. 마지막 날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외칩니다. 승리를 외칩니다. 예,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도 내일 특세를 앞두고 승리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박 응답을 주실 것이다. 대박 기적을 줄 것이다. 대박 치료를 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 하루하루.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치고만 있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외치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점령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해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특세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절박한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대박을 응답 주실 것이다.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입술로 고치면 안 되죠. 내일 우리 특세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참여해야지 이랬는데요, 말로만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승리를 누려야 돼요. 걸음을 옮겨야 돼요, 교회로. 그래야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든 안 나오든 나랑 뭐 굳이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절박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그 안 되는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전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쁜 목사가 설교 준비를 6개월 하고 특세 준비를 이 오랜 시간 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냥 시간 떼어다가 그냥 대충 하다 말면 되는 거죠. 그래, 나는 대충 할 생각이 없어요. 육체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네, 세론들도 함께 하고 다음 세대도 함께 하고 하나님 편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정확하게 콩순이처럼 정확하게 가지고 나오세요. 쓰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 제목을 봉투에 정확하게 적으세요. 한 번보다 매일이 낫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하면서 절박하게 구해서 우리 모두 야야야 오늘 설교가 됩니다. 야야야 비전의 군대로 나옵시다. 이제 내일입니다. Tomorrow 4:30 AM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투마로입니다. 투마로. 아니, 영어 잘하는 사람 나보고 얼마나 웃을까. 그러나 알아듣는 영어가 좋은 영어죠. 쪽박 날 때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눌 때, 야, 우리 내일 봅시다. 이번에 절절하게 합니다. 마음가짐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밤부터 찬양 시작하니까 20분부터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늦게 오면, 여러분 이제 다 끝났는데요, 본당이 꽉 찬다 그래서 다른 쪽을 열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본당이 4분의 3이 차면 그 이상을 또 다른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래서 늦게 오면 절로 가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어요. 절이 아니라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저쪽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비전의 군대 한번 불러봅시다.
일어나라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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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이다. 북소리에 발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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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하자.